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길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전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아멘. 좀 길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 입장이 되면 이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긴 본문이지만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손에 땀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은 별로 우리가 알듯이 별로가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 40명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듣고 엿듣고, 그죠?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엿듣고 얼른 바울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죽을 위기에서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유대인들의 못된 짓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하도 많이 바울이 당해봐가지고 이제 이게 별스러운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슬슬 이제 좀 짜증도 나고 맨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가 당해봐, 그죠? 본인이 그걸 당하면
당할 때마다 죽겠을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렇게나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면서도 매일 힘든 일 있잖아요. 그죠? 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일을 당하면 또 힘들고 계속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입장에서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또 그 가슴 조이는 긴장감 있는 그런 또 막막한,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부장이 때에 맞게 병사들을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잘 이렇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게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단순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울 본인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거죠? 네, 그거 안 하면 어떨 거야, 그죠? 네, 근데 여기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심장이 왜 요즘 표현으로 쫄깃해지는 참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더 문제는 그거예요. 그 다음이 막막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날 낮에 많은 공의회에서 자기를 변론했잖아요. 근데 변론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큰 욕을 당할 뻔했어요. 그죠? 성경의 표현은 찢어서 이렇게 찢으려고 했다. 바울을, 사람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무식해.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공의회에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의 군인이 병사들이 구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병영에 돌아왔습니다. 군인들 숙소잖아요. 거기 이제 부대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 바울의 인생이 이거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상이 지금 이러하다는 거. 근데 우리들도 살면서 바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막막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뭐 계획은 세워도 이거 정말 이게 계획은 그냥 정말 계획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그런 일들을 우리도 다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저는 이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11절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같이 보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11절에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 그죠? 금방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낮에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제 건짐을 받았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난 바울이 어쨌든 병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지는 않잖아. 여러분, 그 밤에 바울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네. 잘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인생 막 사는 분들은 막 잠도 잘 자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바울의 처지가 되면은 이게 정말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낮에 있었잖아요. 큰 일들이.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밤은 그 낮과 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을 맞이하지만 그래서 밤이란 그 시간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왜 다르냐면 사람마다 그날 낮에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이 밤 시간이 또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낮과 밤 이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이제 낮이 됐으니까 또 밤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벽이 밝아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첫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나다. 네, 그러지 마세요. 빛이 있어라 그래요. 빛이 생겨나라. 그죠? 네. 그까지는 다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안 갑니다. 그 다음 첫째 날 아직 안 끝났어요. 빛이 생겨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 다음 뭡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첫째 날에. 그리고 이 빛을 뭐라고 하셨냐면 낮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어둠 뭐가 되겠어요? 아유, 그래요. 이게 그렇습니다. 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 창조의 첫날 뭐가 생긴 겁니까? 낮과 밤이 생겨난 거예요. 뭘로 인해서? 빛에 의해서. 그죠? 빛을 창조하셔서 이게 낮과 밤을 하나님이 나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낮과 밤은 창조의 첫날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네 번째 날에 또 이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안 돼요. 쳐다보시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셔요. 자, 넷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여러 가지 창조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넷째 날에 주로 창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빛들을 만드시 창공에, 그죠? 빛들을. 자,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날도 빛이 생겨나라 했는데 이제 넷째 날에도 빛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는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뭔가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도 낮과 밤이 갈라져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빛나는 것들이 창조되면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념 속에는 낮과 밤, 그러면 이제 낮은 좀 밝은 어떤 거, 밤은 좀 어두운 어떤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낮도 밤도 다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빛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우리 자신도 사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죠?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둠, 밤 이러면 벌써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우리의 심상, 그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밝지는 않아요.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는 아직 죄나 이런 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낮도 밤도 요거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몇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몇째 날?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죠? 다섯째 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섯째 날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이러셨는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그 사람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클로즈업 합니다. 그죠? 클로즈업, 굉장히 제가 유식한 표현을 썼는데 땡겨서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깊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로 보면은 이게 그날 낮에 생겨난 일이에요. 여섯째 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깊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는데 밤이 아닌데도 잠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에게서 뭔가를 취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근데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누가 오고 있습니까? 여자가 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낮과 밤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아담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 입장이라면 아담이 그 여자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까요? 네. 근데 성경은 아담의 그 감정이나 아담의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 딱 담아 놓았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간단한 문장인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금 네, 이거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이 지금 상당히 뭐 하고 있다? 감격하고 뭐 이런 거 안 느껴지나요? 아우 이제 죽었구나. 이제 결혼은 무덤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아니잖아요. 자꾸 지금 너네 처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아담이 그렇게 길게 살아보지는 않았어도 생애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알았지? 자기의 뼈, 자기의 살인 줄 잠잤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질문일 겁니다. 부모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알아봐요, 다. 어쨌든 자기 몸에서 나온 그 뼈와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가장 그 친밀감이 있으면서 가장 뭔가 최고로 이걸 어떤 걸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면 뭐죠? 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창조되고 첫 번째 날 밤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혼자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창조에 의하면 그 최고의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던 바로 그 여자와 그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밤은 영광의 밤이겠죠. 최고의 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는 낮도 밤도 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길게 아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창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낮과 밤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바울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낮은 어땠죠? 굉장히 큰 힘든 위기를 경험한 그런 낮이었어요. 그리고 밤을 맞이했어요. 정말 피곤했겠죠? 그리고 심적으로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겠죠. 자, 근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밤에. 자, 근데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자, 주님 맨 먼저 뭐라고 하셨죠? 용기를 내라. 주님은 바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격려해 주시잖아요. 용기를 내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뭐 했다? 그러니까 낮에 지금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위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그러면 낮에는 뭐 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한 거 누가 보면 죽을 뻔한 거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이거 뭐 한 거죠? 증언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낮에는. 바울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낮에.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긴 했지만 그리고 밤을 맞았습니다. 자, 밤에는 어떻게 됐어요? 밤에는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바울 곁에 서 계셨어요. 자, 그럼 아까 창세기의 낮과 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자, 바울의 낮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낮이고 바울의 밤은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밤입니다. 어때요? 살만하죠? 이 정도면. 세상이 좀 힘들어도 그죠? 세상이 좀 힘들어도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울의만의 일입니까? 바울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낮에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고 밤에는 하나님이 곁에 서서 안마해 주시면서 이렇게 도닥여 주시면서 용기를 내라. 내가 있잖아. 그러시면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제가 오늘 참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 주변에 써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뭐 이건 말씀 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 주님은 어디 계셔요? 나의 곁에 계신 주님. 그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제가 볼 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의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요. 그러죠?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네. 여러분 아직 안 밝았나요? 네, 밝았어요. 자, 밝아집시다. 유대 사람 몇 명이? 40여 명이. 유대 사람 40여 명이 어떻게 하죠? 네, 어둠의 일을 꾸밉니다. 날은 밝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따져요. 이게 지금 말하는 낮이냐 밤이냐 막 이런 거 따지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중심으로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자, 이 사람들은요 낮에 날이 샜어요. 어둠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뭐 합니까? 바울이라는 정말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이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다. 어둠의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벌건 대낮에. 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밤에 주님이 이렇게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날이 새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꾸며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뭘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주님이 그 광경을 넌지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네. 왜 안 보고 계시겠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바울 곁에 계신 그 주님이 이들이 그 음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그 바울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누구였죠? 거기 보니까 네? 장로들.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면 유대 사회를 다 그냥 이게 포괄하는 어떤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한 사람 죄 없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똘똘 이렇게 뭉치는, 어둠의 일로 뭉치는 이런 모습을, 그게 이 바울이 겪어야 되는, 바울이 당한 세상입니다. 이런 음모가 난무하는 바로 그 하늘 아래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낮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잘 말씀하시죠. 8장 9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비추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래서 여기 낮과 밤 이 개념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낮이 되고 밤이 됐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창세기는 처음부터 낮과 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모심으로, 바울도 사실 그분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막 빛을 어둠이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네가 가시체를 발길질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이 어둠의 일을 꾸민다는 건 그들 자체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날이 새서 이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음모를 누가 듣게 됩니까? 네, 누이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외조카, 그죠? 외조카가 이 음모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게 소설은 이렇게 쓰면은 좀 그 소설은 그렇게 좋은 소설이라고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소설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너무 우연치고는 어떻게 이렇게 듣지?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들었다, 뭐 엿들었다 이런 표현은 그냥 들었어요.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얘기하려는 게 따로 있는 거죠, 성경은. 그죠? 네.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이 외조카가 그 음모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 외조카가 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급히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바울에게 달려갔습니다. 삼촌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순간이죠?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막 바울이 낮에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아니 어저께도, 이제 오늘 또 이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지독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바울 곁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었죠? 용기를 내라 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서도 로마에서 증거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아직 죽을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계획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에도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보지 못하고 어떻게 죽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밤에, 지난 밤에 바울이 서 계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야, 내가 한번 들으면 죽을 뻔했구나, 막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바울은
그 밤에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가슴을 쓸어낼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보니까. 네. 저는 이게 바로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심. 제가 왜 여기서 중심이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지난 주간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보궐선거를 하면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굉장히 큰 마음에 흔들림이 있겠죠. 그죠? 이긴 사람 너무 기뻐서도 그러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막 너무 절망감 속에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이 잘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들 근데 그 큰 선거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때요? 우리들에게 닥친 어떤 현상이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실 얼마나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마음을 경험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난 왜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온전히 흔들리지? 왜 중심이 흔들리지? 중심이라는 거는 마음, 가운데 중 마음심. 그러니까 가운데가 마음이 가운데를 잡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느 쏠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죠? 어떤 것에 막 이렇게 쏠려드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너무 힘들고, 힘들다는 건 뭔가가 중심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정말 이렇게 바울의 낫도 그러고 막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보면은 바울은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뭘까?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 주부에 가지고 왔죠. 그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렘브란트 이 그림에서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네, 잘 보입니까? 네, 웬만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빛이 확 비치는 그런 곳에 중심 인물이 놓여질 텐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뭔가 손을 이렇게 대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면 맨 앞쪽에 있는 제자는 막 뭔가를 이렇게 배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막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배멀미 하나 어떻게 그런 뭔가를 이렇게 제자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들을 잘 렘브란트는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가? 위기 가운데서 이런 상태인가? 아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듯이 지금 막 엄청난 이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배는 막 물이 차고 어떤 사람은 막 물을 퍼내고 있죠. 거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잡고 막 자기 모자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모자나 지키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죠? 자, 예수님은 곁에 계셨어요. 항상 제자들 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위기 가운데 깨우셨을 때 뭐라고 하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들은 믿음을 어디에다가 팔아먹은 겁니까? 그 바람과 바다에다가 팔아먹은 거죠. 믿음은 사실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믿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겨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배가 중심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는 두려운 것일까요? 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낮, 창조의 밤이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어둠의 일을 벗게 된 거고 낮의 사람이 된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세파에 그렇게도 흔들릴까요? 이것은 중심을 잃어버린 배처럼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 장면을 렘브란트가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이제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뭐 어떻게 주무시는 주님을 어떻게 안 주무시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여기서 나를 잠자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중심을 잃어버린 배처럼 물결에 요동치는 어떤 것들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낮도 밤도, 그죠? 바울의 낮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어서 막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나의 일을 증언하는 낮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밤은 어땠어요? 막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야 하는 거야? 막 이런 미움과 분노와 절망감, 낙심 속에 있는 밤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 계신 밤이었어요. 이게 새롭게 창조된 그 창조의 낮과 밤을 맞이한 사람, 창세기의 그 낮과 밤을 맞이한 아담과 그 이브가 맞이한 그 낮과 밤을 맞이한 그 밤의 그 사람으로 우리는 회복된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에 의한 중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는데 우린 맨날 죽어가고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에 그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됐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중심이 선 이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보면은 이제 우리들의 상태를 좀 볼 수도 있겠죠. 그게 17절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 딱 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바울이 호들갑 떠는 그런 인상 받습니까? 아니면 뭐 어때요? 뭐 제가 볼 때는 꼭 남의 얘기 같아. 남의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 같아. 이건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중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말을 안 들어줄 수 없게끔 하는 어떤 위험 같은 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일단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청년을 소개해 줍니다. 뭐 내 외조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청년을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왜? 이유가 뭔데? 전할 말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야, 이거 뭔가 중심이 있죠? 딱 느껴지죠? 이겁니다, 이거. 야, 이런 거구나.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중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난 그럼 뭐였어?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네.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이제 천부장의 일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천부장은 그 당시 그 최고의 여기서는 군대 권력이잖아요. 그죠? 거기 그 예루살렘 병영에서는. 그런데 그 최고의 이 권력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중심이 선 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참 이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이 중심으로부터 다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죄수처럼 갇혀 있습니다. 이게 백부장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죠. 죄수 바울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천부장에게 가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거기 보입니까? 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번역이 죄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갇힌 자 된 사람이라는데 갇힌 사람. 그러니까 아직 바울은 죄수라고 하기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고소를 당했으니까. 죄수는 아직 아니에요. 판결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백부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번역은 제가 볼 때 갇힌 바울, 갇혀 있잖아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갇힌 사람에 의해서 그 당시 그 병영의 최고의 그 우두머리 권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천부장이 누구죠? 바울의 외조카를 이제 이 표현이 있어요. 청년의 뭐를 잡죠? 여기 보면 손을 잡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멀리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뭔가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뭔가 은밀하게 말할 게 있구나라고 직감을 했는지 뭐 주위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청년의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이 당시 최고의 이 대장이 나를 가까이 불러서 내 말을 지금 적극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난 그래서 이게 이 청년은 사실은 천부장 말 한마디면 그냥 가는 그런 연약한 입장입니다.
바울은 이제 조금 달라졌긴 했죠. 이제 로마 시민인 게 밝혀졌지만 청년은 모르겠어요. 청년도 그런가? 어쨌든 연약한 이 청년이지만 이 청년은 뭐를 가지고 왔어요? 진실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최고의 권력이 그 청년의 손을 잡았다? 연약한 진실의 손을 잡는 것 같아서 야, 참 아름답다. 이 권력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선 사람은 그 권력자를 향해서 그가 제대로 된 천부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권력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틈날 때마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죠. 그죠? 권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건 그 기도라는 건 우리의 중심이신 그 주님께 진실과 진리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는 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진실의 손을 잡게 되는, 권력자가 진실의 손을 잡아야지 거짓의 손, 비진리의 손을 잡을 때 그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얀마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죠. 그들이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생명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선 사람, 그 믿음의 중심이 선 그 사람에 의해서 천부장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그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천부장은 이 청년의 이야기, 외조카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 천부장은 바로 그날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이거를 또 밤을 지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질질 끌면 이 사건은 지금 40명이 매복해 있는데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도 나와요. 제3시. 오늘날로 이게 몇 시일까요? 밤 9시예요. 그러니까 밤 9시면 다 퇴근할 시간이잖아요. 집에서 저녁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요. 자기 밑에 이제 장교들을. 그리고 보병 200명, 뭐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을 동원을 해서 470명 정도의 그 큰 군인들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몇 시에? 밤 9시. 한바트면 바울에게 죽음의 밤이 될 뻔했는데 그 밤이 무슨 밤이 된 거예요? 구원의 밤이 된 겁니다. 중심이 선 바울, 중심이 있는 바울,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지 않고 정말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믿었던 이 바울, 그 바울에게 그 죽음의 밤이 아니라 그 밤은 구원의 밤이 되고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보이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복해 있던 40인의 도적대가 아니지, 40인의 도적대가 그쪽 아랍 쪽 사람들은 40인의 뭐 이런 걸 좋아하나? 그 매복해 있는 사람들은 시커먼 칼을 품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이거 막 기다리고 있었겠죠. 계속 기다리고 있어라. 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과 아랑곳 없이 생명의 길, 그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심이 있는 바울.
그의 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일단 가이사라지만 밤에 주셨던 우리 하나님에 의하면 어디죠?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바울이 구원이 됐습니다. 또 그 구원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로마를 향한 사명의 출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구원과 함께 사실은 우리는 바로 이 걸음의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밤에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안디바드리까지 갔다, 그렇게 돼 있죠. 가이사라까지 안 가고, 안디바드리면 가이사라 이제 얼마 안 남는 그런 시점에서 보병과 창병 400명은 돌려보내고 기병만으로 이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밤새 달려가서 새벽이 밝아오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이사라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위험한 지역이라 총독 관저가 거기에는 없어요. 그 대신 천부장을 파견한 겁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장교잖아요. 높은 고급 장교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총독이잖아요. 총독 관저가 바로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날이 밝은 거예요. 네, 새 날이 밝았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네, 근데 하나도 놀랄 것이 없죠. 왜 그럴까요? 네, 밤에 계신 주님이 낮이라고 안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성시로 드리는 예배에서 시편 2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 첫 구절만 주님께 드리고 마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왜 흔들려야 했는지, 왜 중심을 잃어버렸는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바울의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전복될 위기 속에 있는 배처럼,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그 배처럼 중심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지난 중심을 잃었던 삶 속에도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중심이 선 구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